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합시다. 우리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은 위트가 있으신 분들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 주님을 주님 되게 하라라는 이 표어 가운데에는 놀라운 뜻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주님 되지 못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표어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2017년은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진짜 주님이 주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가 원년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이 참으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되살려서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합시다. 양옆으로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각 지역마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이 잔치에 이거 빠지면 잔치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전라도는 뭡니까? 홍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홍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식 시집장가 보낸다고 돈을 다 썼는갑네 하면서 이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죠.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잘 못 써서 뭐 그러기엔 파장이 나는 거죠. 홍어가 안 나오면. 경북은 뭡니까? 제가 우리 그 경북 출신인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경북은 뭡니까? 하니까 당연히 뭐죠? 문어입니다. 문어. 문어가 안 나오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아내 이제 큰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던 적이 있어요. 포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고 저희는 바로 찍고 와야 되잖아요. 다음 날 또 계속 사역이 있으니까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래요. 왜요? 조금만 기다려 보래. 왜요? 하니까 나중에 뭔가 보따리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문어 숙회. 이거 먹고 가라고. 이거 안 먹고 가면 큰일 난다고. 아니요, 저는 안 먹어도 된다고. 먹고 가야 된다고. 이걸 먹은 게 아니면은 갔다 온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있죠. 뭔가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이게 빠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파장이 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가나라는 곳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아마도 예수님과 친척관계에 있는 마리아와 아주 친한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다 함께 참석을 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라도의 홍어, 경북의 문어처럼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그 포도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로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 피로연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가난한 서민이라 할지라도 최소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들에게 축복하고 새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최소 며칠요? 일주일.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특별히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포도주를 준비하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준비되는 포도주는요, 평소에 일반 서민들은 먹어볼 수 없는 중요한 음료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혼주들은 이 포도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아끼고 저축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정성 들여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 친지들로부터 악평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신랑 신부는 혼인잔치를 통해 가족과 친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떨어지면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묵혀 진한 맛을 내는 맛 좋은 포도주야말로 그들을 축복하기에, 축복하는 흥을 일으키기에 참으로 합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잔치 기간 동안 떨어뜨리지 않고 제공해야만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잔치는 파장이 되고 신랑 신부는 축복은커녕 비난과 비냥 속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심각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잔치입니다. 더 축복받고 더 격려받아야 합니다. 더 칭송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난과 수치만 남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막 자녀가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실직을 했어요. 당장 입학할 등록금은커녕 생활비마저 딸랑딸랑한 상황인 것이지요. 오랫동안 저축하고 공을 들여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 집을 마련했어요.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열심히 모았어요. 때마침 남편은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잔치를 해야 할 상황이죠.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축하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암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순식간에 칭찬과 격려와 축하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축하받아 마땅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마냥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요, 평소에 경험하게 되는 절망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많이 아프다. 충격이 더 큰 거죠. 그러기에 가장 축하받고 행복할 때 다가오는 고통과 절망은 더욱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넌지시 알려요. 제가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한 것은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그들을 초대한 가족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니까 가깝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형편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상황을 그저 전달한 그런 의도가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혼인기간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비난과 수치를 당할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위기에 내가 너무나 친밀한 친척이 그런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그것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너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없을까? 아마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의 혼주는 마리아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일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요, 그 가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친척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짐작이지만 아마 이때 당시에 이미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아마 죽고 없을 것이고요. 장남인 예수가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남인 예수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일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런 의도로 예수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요,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불경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낯선 반응을 보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에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릅니다. 물론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 성경대로라면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귀내라는 단어인데요,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아주 높여서 부르는 존칭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이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반문합니다. 왜 이 일에 나를 연관시키느냐 이런 뜻이죠. 어렵게 얘기를 꺼낸 마리아를 무안하게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이거 해결해달라 그런 의미 아니었을 거예요. 상의한 것입니다. 가족의 장남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겁니다. 다소 불경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다소 무례해 보이는 이런 말을 쏟아내신 걸까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마리아가 취한 조치도 저는 더 이상해요. 역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니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아들에게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하인들을 불러서는 야 뭐든 시키는 대로 너 해야 돼 이렇게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마치 사오정 시리즈 같아요. 난 커피는 절대로 안 마실 거야. 그래 알겠어. 웨이터 여기 커피 2잔요. 마리아가 나이가 들어서 난청이 생겨가지고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뭔가 승낙을 했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에 합당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4절에서 대답하셨던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내 때 또는 그의 때라는 표현이 7번 나타난답니다. 제가 세워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할 겁니다. 7번 나타나요. 그 중에 오늘 2장 4절이 가장 먼저 그 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구절이래요. 이 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왜 중요할까요? 그 때는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야 할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는 일이지요.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에 대한 언급을 하셔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질문 내시는 하소연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대뜸 내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는 말이죠.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에 대해 이미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비록 30여 년을 마리아의 장남, 자신의 장남으로 이제 남편이 죽은 마당에는 가계를 책임져야 할 아들로 여겨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는 메시아의 계시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수의 대답을 들은 순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예수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지. 그런데 스스로 내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확인할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하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든 그대로 해야 한다. 마리아가 오랫동안 품고 왔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이 일을 진행시킨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첫 번째 표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한 수, 신의 한 수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정 가운데 찾아온 최악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실 시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그래, 지금이 그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장남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드러나야 하는 시간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닥난 잔치가 이대로 침몰하지 않고 다시 기쁨을 되찾는 방법은 예수님의 때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역전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의 아들에게, 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순간 잔치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떠안아야 할 것 같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상황과 형편이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참 신앙의 고백만이 나를 그 위기와 절망에서 건져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마리아의 해안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발버둥치며 이리저리 손 벌리면서 문 두드리는 그 어리석은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그 방법과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를 갈망하는 심령을 향해 다가오시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포도주 광이 텅 비어버린 잔치자리라 할지라도 그분과 상관없는 일이면 결코 그 곳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상관이 있어지기만 하면, 그분의 때와 연관이 있어지기만 하면,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만 하면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잔치는 주님의 잔치가 됩니다.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 됩니다. 주님의 때에 나의 때와 장소를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문 입구에 놓여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 항아리는 6절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친절하게 해설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결 예식은 다름 아닌 물로 손과 발 또는 몸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등을 보면 율법에 물로 씻음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집으로 들어올 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 입구에서 돌 항아리를 두고 그곳에 물을 채워둡니다. 손과 발을 씻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매우 현실적인 조치이기도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항상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었던 그들은 당연히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를 해결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로도 이 돌 항아리가 문 입구에 있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2-3통의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라고 하니까요, 그 항아리가 꽤 큰 항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6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잔치가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항아리를 많이 준비하고 또한 물을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구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물을 떠서 주랍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기는커녕 예수님의 얼굴에다 그걸 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 8절의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후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하인들이 떠서 갖다 준 물은 물이 아니었죠. 포도주였습니다.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먹자마자 막 탄성을 자아내요. 이 집 가난한 집 아니었어? 원래 처음 연회가 시작될 때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술이 조금 취해서 혀끝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지? 처음 잔치 시작할 때 포도주 수준을 보니까 이 집 역시 가난한 집안이라 그런지 출발이 별로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끝물 포도주는 이거 먹지도 못할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만.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마지막까지 아껴두었단 말이야. 우리 이 집과 이 새로운 가정을 위해 축배를 듭시다, 건배! 그러지 않았겠어요? 제가 상상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전 2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이것이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에게 6개의 돌 항아리를 채우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그들의 일상입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항아리를 가득 채워둬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항아리의 수위는 줄어들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 보충해야 하겠죠. 그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십니다. 하인들의 일상적인 노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위기와 절망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평범한 일상을 무시합니다. 위기와 절망으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냥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적은 평범한 돌 항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붓는 일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가 감당하는 일터에서의 그 나의 사소한 업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라면 내가 가정에서 감당하는 일상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작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거기까지는 상식적입니다. 경험상으로도 합리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 순종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달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착각하시나 본데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돌 항아리에 포도향, 식용, 색소를 발라놔서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색깔이 좀 비슷해진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기라니까요. 예수님의 명령에 내 경험을 넣고 내 감정을 이입하고 내 체면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방법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포도나무 비유로 유명합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포도나무 비유는 5장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약 통독 수련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는 척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렇다면 가지인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다름 아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매우 수동적인 일이죠.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 생각, 경험, 방법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살려서 나는 가지 끝에서부터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미 가지를 꺾는 순간 죽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나는 나무 아래쪽보다는 나무 위쪽에 붙어 있고 싶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가지는 그냥 그 나무에서 솟아나는 그 위치에 그대로 붙어 있을 뿐입니다. 철저하게 나무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가지는 뻗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순종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내 생각, 경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결정에
따르십시오. 그분의 선택을 따라 선택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회장과 하인들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연회장은요, 포도주 맛 감별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와인 소믈리에죠. 단번에 돌 항아리로부터 온 포도주를 맛보고는 알았어요. 아, 이거 최상급이다. 예,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포도주에 관해서 전문가예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포도주는 맛도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설사 그 포도주를 맛보아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전문가입니다. 무능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몰라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 포도주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난 변화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회장과 하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뿐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이죠. 연회장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이 연회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합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아는 척으로 마무리해요. 하지만 하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철저히 종이었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 부으라고 해서 부었습니다.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해결되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이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만나는 무수한 문제들 가운데에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냥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주인이야. 그래, 그래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그 말라빠진 주도권 쥐고 있으면서 가슴만 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하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참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참 포도주를 만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던 물도온 하인들처럼 나의 모든 경험, 방법, 생각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진정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받아들이는 나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